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6페이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이 있죠. 이 서기관도 역시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의 말에 책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과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앞에서 누구의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던 이 성전 청결 사건에서의 공회원들,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었던 바리새인과 헤롯 당, 또 부활에 대해서 물었던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적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접하고 읽어가다 보면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질문할 때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본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좀 당황하게 됩니다. 이 서기관에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본문 28절을 보시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산헤드린 공회의 다른 동료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곁에서 지원하거나 혹은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예수님의 말씀 중에 책잡힐 만한 내용이 있으면 그 말의 꼬투리를 잡아서 또 다른 질문으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세금 논쟁과 부활 논쟁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 서기관은 공회원들의 질문에 놀라운 지혜로 대답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마음에 감탄을 했어요. 그냥 이 모면하기 어려운 질문을 잘 빠져나갔네 이 정도가 아니라 27절에 보시면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너희 정말 무식하구나. 이렇게 오히려 공세를 취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 마음에 감탄을 한 겁니다. 이 모습을 마태복음 22장 33절에서는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도 이 마태복음 22장 33절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크게 놀란 무리 중에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놀라움과 감탄은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적대감이 아닌 호의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고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반체제의 주동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은 자신이 이 평생 동안 연구하고 또 필사해 왔던 이 율법의 핵심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이 서기관의 질문을 보면 서기관이 몰라서 예수님에게 물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서기관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서 연구한 율법에 대해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확인하고자 한 겁니다. 군대에서 보초를 서다가 누가 딱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암구어를 대죠. 그날의 암구어가 만약에 믿음과 사랑이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보초가 누군가 나타나면 믿음 하고 말을 하면 사랑이라고 대답이 돌아와야 같은 편인 거죠. 비유하자면 이 서기관은 이 암구어를 날린 거예요.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암구어를 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어떤 대답을 할지를 알고 있어요. 그 대답을 하면 같은 편이고 엉뚱한 대답을 하면 적군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 서기관이 뭡니까 하고 이 암고를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서기관이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던 자기가 율법의 핵심이라고 생각했던 그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정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서기관이 무장해제가 돼버렸어요. 32절 33절 보세요. 선생님이여 옳습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선생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라고 대답해요.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의 대답을 듣고 우리 34절 하반절을 보세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왜 묻는 자가 없어요?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에 토를 달면 어떤 사람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먼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더 이상 의미 없는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못 박아 버리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이 서기관의 문답은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담긴 율법의 목적과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 말씀은 쉐마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쉐마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뜻으로 신명기 6장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는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본문 29절 30절에서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 쉐마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쉐마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누구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에서는 우리 다음 페이지 보이세요?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아내의 하나님, 네 남편의 하나님, 혹은 네가 믿는 네가 너의 부모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나와 상관없으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죠. 나와 상관없으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사랑하라고 해요?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피조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되었어요. 왜겠어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똑 닮은 인간을 통해서 인간과 함께 관계하기 위해서 만드신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른 짐승들에게는,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넣어주시지 않은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넣어주시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의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해 인간을 복주시고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아래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이 친밀했던 관계가 끊어지고, 인간 편에서는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닿을 수도 없는 죄의 구렁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인간을 폐기해버리시고 다시 또 다른 존재를 창조하실 수도 있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한 사람을 택하시고 모세를 통해 한 민족을 택하시며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 천하에 나타내게 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안에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 사랑, 바로 이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쉐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거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명령하신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손 놓고 계시면서 우리에게만 율법의 무거운 짐을 우리 위에 올려놓으시고 이거 너희가 지켜야 돼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다오. 이게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핵심은 이 깨어졌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을 알고 그분의 부르심에 사랑으로 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 첫 번째가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뭐가 예배예요? 여기 앉아서 나와만 있으면 하나님께 다 예배 드린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은혜를 못 받아요.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왜 받은 은혜가 다릅니까? 누구는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그 삶이 달라지는데 누구는 수십 년을 예배를 드려도 밍숭맹숭하고 그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 시간에 나와서 자리만 지키고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나의 하나님 사랑이 표현되어야 그게 하나님께서 진짜 받으실 만한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데이트 한다고 하면 날짜가 정해지면 얼마나 설레고 기다려지셨어요. 데이트 전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막 단장을 하고 안 하던 목욕도 하고 막 머리도 막 만지고 화장도 하고 옷도 막 예쁘게 차려입고 계획을 어떤 코스로 갔다 어디로 가서 데이트를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손을 한번 잡아봐야지 막 계획을 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이성을 향한 사랑이 이럴진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인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예배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고민하고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배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데이트할 때 보세요. 데이트하는 상대가 앞에 앉아 있는데 상대를 앞에 앉혀두고 내가 계속 딴 생각만 하고 있으면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해서 무례한 일이겠어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한다면 데이트하는 그 시간에 온전히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처럼 예배도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예배를 예배답게 만들려는 자세와 노력을 잃지 않을 때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더 친밀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누구도 끼어들지 않고 방해받지 않으며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또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반드시 꼭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 귀한 주말에 힘들게 여기까지 오셔서 딱딱하고 불편한 의자에 앉아서 1시간씩 왜 벌 받고 가세요? 힘들게 왔으면 은혜 받고 돌아가야 계산이 맞는 거 아니에요? 와서 예배 시간이라고 앉아는 있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하든지 귀에는 들리지도 않고 오늘 점심 뭐 먹지? 오늘 예배 끝나고 장 보러 가야 되는데 장 뭐 봐야지? 주보에 장 볼 거 목록이나 적고 앉아있거나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앉아서 눈은 목사님을 보고 있는데 영혼은 이미 딴 나라에 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거면 예배 나오지 마세요. 뭐하러 힘들게 나와서 힘들게 여러분 자신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이번 주에 이런저런 사정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그 주에 예배 시간에 은혜를 못 받았어요. 여러분, 그거 억울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시편 107편 9절 말씀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배를 드렸는데 은혜와 평안이 없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갈급한 마음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시간에 더 크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라고 자꾸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왜 대화를 하세요? 서로를 더 이해하고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대화를 하시죠. 대화를 통해서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대화를 시도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필요도 아시고 우리의 처지나 상황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기도해야 돼요? 다 아시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과 모든 필요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까? 대화가 어떤 이 두 사람 간의 대화가 어느 한쪽으로만 일방적으로 흘러간다면 그건 대화가 아니죠. 명령이나 통보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대화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도가 대화가 되려면 일방적으로 우리의 필요만 하나님께 쏟아놓고 돌아가는 시간이 기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은 하는데 늘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통보만 해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이러지 않습니까? 대화는 쌍방이 서로의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야 대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필요를 모른다면 그거 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물론 우리의 필요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필요도 좀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도 좀 아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사랑을 하면 상대방의 모든 것이 다 알고 싶어지잖아요. 키나 몸무게 같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자라온 환경이나 그 사람이 어떤 사건 사고를 겪었는지 또 마음의 상처는 뭔지 뭘 좋아하는지 혹은 뭘 싫어하는지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이 다 궁금하죠. 왜 궁금하겠어요? 맞춰가려고 궁금하잖아요. 얘기 뭐하러 해요? 맞춰가지 않을 거면.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에게 나를 맞춰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만큼 하나님께 더 맞춰가려고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나의 필요에 따라서 부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맞춰가는 시간인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이잖아요. 영원 불변하지 않고 변하는 건 누구예요? 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해요. 기도하면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때도 있지만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을 대하는 내가 달라집니다. 기도하고 일어나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일어나도 나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힘들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일어나면 기도하고 일어난 내가 달라져 있습니다. 내가 힘들어하는 상황과 환경이 더 이상 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가 모르는 곳에서 나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반드시 나를 인도해 가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 세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쉐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라고 말씀하시고 본문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 사랑에 대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이 두 번째 계명인 이웃 사랑에 대해서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인 말씀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 자신보다 더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본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큰 아픔보다 지금 내 손톱에 이 가시래기가 더 아프고 크게 느껴지는 게 사람인 거예요. 왜 예수님을 사랑의 최고봉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높은 사랑의 단계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감히 예수님처럼 우리는 사랑할 수 없다고 왜 말해요? 예수님의 사랑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나만큼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 그거 엄청난 사랑인 거예요. 불가능에 가까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이상 하라고 우리에게 바라지 않으세요. 인간의 본성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나를 돌보고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생각하고 나를 즐겁게 하려고 하는 것만큼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쏟는다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31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이보다라는 말은 이 두 계명보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이웃과의 관계는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둘이 따로 떼서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것만큼이나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는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와 둘째가 중요도에서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 사랑이 표현됩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아니면 가짜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 사람이 자기 주변의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는 별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예배도 안 빠지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아,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좋구나. 다른 말로는 아,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 시간에 안 빠진다고 진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오래 기도하는 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지는 게 아니라 남들 볼 때까지 내가 끝까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오래 하는 사람으로 내가 기록을 세워야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청년 때 새벽 예배를 열심히 하는데 저희는 그때 새벽 4시에 새벽 예배 드렸거든요.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예배 드려야 된다고 새벽 4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새벽 예배 가면
늦게까지 기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보통 한 8시 넘어서까지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제가 끝까지 남아서 제일 마지막에 교회에서 나가야지 하고 막 끝까지 버텼는데 목사님이 9시 반에 가시더라고요. 졌어요. 물론 뭐 지금은 아니지만 어쨌든 남들보다 오래 기도하는 게 하나님과 깊은 대화여서가 아니라 남들 보라고 그러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재채기와 사랑은 감출 수 없다라는 말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은 감출 수가 없어요. 어떻게 드러나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감추려고 애를 써도 재채기와 사랑이 감추어지지 않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무엇으로 흘러나와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별로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 말은 모순입니다. 성립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저 사람은 싫다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라는 말과 같은 말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 얕보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불편해하고 멀리하고 왕따시킨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헛짓거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는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내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다 갖다 쏟아붓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쳐다도 안 보시는 헛수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거 거짓말이다라고 말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보이는 형제자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별개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알려면 그 사람의 이웃과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신앙인의 말을 쓰고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읽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를 집중해서 드리는 것 같아도 이상하게 자꾸만 다른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문제가 생기면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금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라는 증거인 겁니다. 눈물과 기도와 성경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한 관계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로 푸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풀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는 예물을 드리려다가 가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게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 예물을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구절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해자인 거예요? 피해자인 거예요? 내가 가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겪게 되는 우리 주변의 이웃과의 불편한 관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애매한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대부분이 서로가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양측이 분명하고 내가 가해자인 게 분명하게 인지되면 사실 어려울 게 없어요.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리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서로가 다 나한테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서로가 다
다 나는 피해자야라고 주장할 때 이게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구나.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구나. 내가 지금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건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깨어졌다라는 말인 거예요. 왜요? 둘이 하나가 아니라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있으면 누가 나한테 뭐라고 와서 뭐라고 해도 그거 사실 별 상관도 없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아이고 뭐 좀 불쌍한 사람이네.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기도의 시간에 저 사람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사람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세요 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불편한 관계에 들어갔는데 저 사람 나한테 왜 저러지? 별 말도 아닌데 저 사람 나한테 왜 저러지 하고 밤잠도 못 이루고 막 씩씩대고 그 사람이 한 말과 행동을 막 곱씹어 보면 수십 번 수백 번 곱씹어 보면 기도도 못하고 찬송도 막혀요. 그런데 사실은 찬송과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금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마땅치 않은 겁니다.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전후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겸손하게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또 용납하지 못할 말과 행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본문 32절 33절 말씀 다시 함께 읽어봅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우리 33절 끝에 보시면 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제사와 제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의 문답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셨거든요. 그 위에 내용들 보세요. 예수님이 제사나 제물에 대해서 얘기하십니까?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왜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답하면서 제사와 이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답시고 하는 이웃과의 관계를 떠난 외식적인 행위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은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한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이해한 거예요. 이 서기관의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4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정확하게 리마인드 할 정도면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야 네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이 정도 말해 주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사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진리는 안다고 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진리를 안다면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하고 진리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살아간 무수히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증명해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하신 이유는
당시의 서기관들이 외식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외식이라는 것은 겉으로만 보기 좋게 꾸미는 것을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아래 38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세요. 또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난하시면서 7번이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말과 행동이 다른 자들이었어요. 이 서기관도 예수님과 그 주위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말 정답을 얘기했어요.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르게 대답했다고 해서 그가 그렇게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바르게 대답했다면 그는 이제 자신이 말한 대로 살아서 자신의 대답이 진리임을 스스로 증명해내야 합니다. 우리도 말은 바로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우리 주변에 입 바른 말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말은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바른 것처럼 꾸밀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알고 믿는다면 그 진리와 내가 믿는 그 믿음을 스스로 증명해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게 쉽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쉽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죽는 건 한순간이지만 하나님 위해서 사는 건 살아있는 그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10년이 한순간같이 느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 쉽고 즐거운 일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뜻에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거룩과 평안으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심하시고 이웃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며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가꾸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증명해내며 살아가는 진리를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